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본문이에요. 이제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두 짐승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결국 자멸하게 되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즉 구원받고, 오늘도 이 순간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며 싸워나가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단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보여지든지 보여지지 않든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가 돼. 근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했을 때 전천년설 해석도 있고 후천년설 해석도 있고, 요즘 후천년설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무천년설인 해석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언제부터? 단순히 미래에만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자.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자들이 원래 천사예요. 천사고,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뜻을 전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하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더라 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아세요? 혹시? 대통령실 대변인? 대변인이란 말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 국민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장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의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면 왜 대변인의 말이 무게감이 있냐면, 이 대변인이 말을 대표해서 하는 그 대표자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세가 크면 대통령 대변인도 권세가 큽니다. 그와 같이 하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는 권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강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이러니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 큰 권한과 권세를 가진 자가 돼요.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에 임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찌르고 그 사람의 생각을 휘저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언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강력하게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절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봤으면 둘 중 하나, 여러분이 잘못 봤던가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던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촌철살인 같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가장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희망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 2000년사의 역사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해 빠진 순딩이들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착해 빠진 순딩이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가장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로마 제국과 유대 당국이 사도들 그 12사람을 감당하지 못한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제
2절에서 3절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큰 성이 맞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창세 이래로 여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힘을 자랑하고 착취하고 자기를 높이려 해요. 교만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치와 향락이 넘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그 소망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라 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얻는 자는 그 마음에 커다란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극을 찾아요. 그럼 뭐가 찾아와? 사치와 향락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맨날 연예인들 어쩌다가 막 마약 이슈 터지고 여자 이슈 터지고 무슨 뭐 여러 아주 더러운 이슈들이 터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될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네, 정확히 말할게요.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차라리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심취하면 그러지 않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4절부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온다. 다른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말하는 대상이 변했어요. 한쪽은 심판을 이 세상한테 선포합니다. 물론 이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또 다른 음성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그래 믿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구원 탈락이야. 근데 회개하면 다시 회복돼.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 그 어떤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교회 성도들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런 감성을 나타내고 그런 행동과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보장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가 과연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금송아지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금송아지의 이름도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긴 거예요. 선생님의 이름이 김한결인데 어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인간을 데려와서 김한결이라는 이름 짓고 이게 한비전 교감이라면 내가 기가 찰 거 아니야. 그런 종류의 우상 숭배가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항상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설교와 강대상과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설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모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모든 행사들은 바벨론의 것입니다. 단연코 얘기할게요. 그건 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생 속에, 생활 속에 예수 김남주 목사님 성대모사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6절 7절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강하신 자이다. 자,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로마 제국 산하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도무지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강하다. 로마 제국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거야. 내가 저 로마 제국을 언젠가 돌에 돌 위에 하나 놓지 않고 없애버릴 거야. 이 로마 제국이 오늘날 뭐예요? 이 세상을 뜻하죠. 이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이 세상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돼도 핵전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전 세계 핵무기가 2만 개가 넘어요. 지구를 한 몇 번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냉전시대 때 100번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의 트렌드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그것을 너무 흠모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주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발견하면요, 절대 세상에 눈길 안 돌아가요. 때로는 좀 사람이 연약해서 좀 실수하죠. 무상숭배 좀 하죠. 선생님도 마음에 죄성이 있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사람은 절대 그것을 세상과 바꾸지 않아요.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고 엄마가 한비전 오라니까 한비전 오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과 아름다움과 소망이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인생에 나중은 없어요. 우리는 현실을 살지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묻기라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해봤자 안 믿겨지잖아.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바라보기라도 하세요. 과연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벨론에 참여하지 마라. 바벨론 그 화려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진보돼 보이고 그래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바꿔서 섬길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자.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여러분 이곳에서 한순의 실과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귀함과 즐거움을 항상 소망하며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